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금요 성경 아카데미 2024 마가복음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만 각자는 특이한 주제, 또 그곳에서만 강조하는 주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전통, 구약의 약속의 전통, 계약의 전통, 언약의 정통 속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에서 메시아로서 섬김의 종,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고난당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그린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유대인 경건 가정에서 자랐고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로마의 이름으로 마가라고 불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교회의 모임에 장소를 제공할 정도로 큰 집을 소유했습니다. 마가다락방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부유한 집, 어찌 보면 부유한 집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한 곳으로 편협돼서 봐서는 안 되고 전체의 그림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는 세리도, 죄인들도, 이런 거리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낮고 헐한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만큼 마음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부유층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요, 니코데모가 있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내가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예수님을 공개하던,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12사도와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사역을 할 때 돌을 들어 떡을 만들거나 돌을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사역의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셨죠. 일부러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고 있을 정도였는데 요한나, 수산나 같은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죠. 이 마가 요한 또한 그랬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그러나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귀한 종이었기에 하나님이 마가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에 대한 기록인데, 마가는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이죠. 성령님이 역사했기에 12사도도 아닌 마가가 생생하게 복음의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 교부들의 기록과 전통을 살펴보았을 때 베드로에게 전해받은 것, 베드로가 많이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있었죠. 또한 디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보고는 복음으로 낳은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곁에서 수제자로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주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저도 지금 몇 번을 봐도 이 의미가 무엇일까 굉장히 퀘션 마크가 드는, 그 웃음도 나오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고
배로 된 호디디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 52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당황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옷 다 벗어 젖히고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이게 이 청년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 혹은 마가복음의 기록자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청년이 마가가 맞다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소개한 겸손한 기록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숨기고 싶거든요. 자기의 치부는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서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의 고난당한 거 실수도 기록하지만 전부 자기의 잘한 거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서전에서 이거 신뢰할 만한 것이 몇 %가 되는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괴로울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서전을 기록하는 사람들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차이, 또한 신앙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참회록을 씁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세상 성공자는 자서전을 쓰지만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은 참회록을 씁니다. 그리고 전부 주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민중의 세금을 착복하면서 로마에 바쳤던 정말 악한 존재, 세리는 죄인과 창기와 동급으로 유대인들이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제일 나쁜 사람이 일본 형사도 순경도 아니라 일본 형사와 순경에게 고자질을 하는 밀정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진짜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밀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성경의 기록자라면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마태에 대한 표현을 그냥 마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자인 마태가 자기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세리 마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세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황망한 청년이 싸우지도 못하고 복음을 같이 증거하다가 죽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까지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무서워갖고 잡혔더니 그냥 자기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간, 알몸으로 도망간 이 부끄러운 과거, 그게 만약에 자기 자신이었다면은 이걸 기록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이게 마가의 모습이 아닌가. 그만큼 성경의 기록자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자기의 자랑보다는 주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참 이것이 정말 멋집니다. 마가는 또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자, 마가는 복이 많죠. 하나는 베드로의 아들이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을 만들었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랬다 할지라도요, 모두 신앙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우리 동료도 보고 저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목사 아들이라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목사 아들 중에서는 목사를 딜이 까고 있는 안티 이러한 기독교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곁길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 중에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샘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럼 마가는
참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졌어요. 베드로의 수제자, 영적인 아들이고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역사를 했고 돈도 많이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많이 섬기는 그런 사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힘든가 봐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정말 화를 내면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 저런 놈 필요 없다. 저거 오면 짐덩어리만 될 뿐이다. 그리고 아니다, 또 참고 데려가자.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죠.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체험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저 사람 또 작전을 펴서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 라고 예수 믿는 그룹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그룹들이 누가 있는가, 누가 제자이고 누가 따르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리더인가, 이거 파악하려고 쇼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서 바울에 대해 신원 보증을 하고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한 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티옥 교회가 어느 사도와 누구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닌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를 파송하는데 그 리더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목회를 잘했습니다. 성품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주의 말씀에 정통하고 섬김의 종이었고 성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바나바를 좋아해서 이른바 성공한 목회를 이끌어 나갈 때 바나바는 이 안티옥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목회자가 있다 해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후반기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뒤에 이름이 불려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비롯해서 모든 일들이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다 라고 느끼잖아요. 그럼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제 후배가 그러더라도 아니면 까마득한 동생이 그러더라도 정말 쟤는 예수 사랑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 하면은 진짜 존경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바로 이런 게 바나바였어요.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도 한성질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성화가 잘 안 되셨는지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헤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이 마가가 한번 묻겠습니다. 마가가 그래갖고 아웃됐어요. 선교에. 바울 사도에게서도 아웃됐어요. 그럼 마가는 울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바나바가 케어하고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가 케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변에 정말 좋은 영적인 스승이 있었고 그를 잘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 기다리고 있다가 훗날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익하다, 저놈은 무익하다 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아마 마가에 대한 소문을 또 들었는지 모릅니다. 마가가 더욱더 성숙했다고,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었다고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중간에 포기하고 갔을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마가의 붉은 마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건 사실이구나, 그런데 힘든 걸 못 참는구나. 아마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 거를 못 참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 훗날에는 그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붉은 마음이 있었다, 이것이 많이 기억이 났나 봅니다. 아니면 바울 사도 또한 더욱더 많은 성화를 스스로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어찌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제 마가가 유익한 종이라고 다시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가의 이야기, 마가복음은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복음입니다. 간단하고 명쾌해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건 신학의 세계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말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짧고 투박해요. 내용이 세련되지도 않았어요. 레포트 처음 썼을 때 제일 투박한 레포트가 있고 뺏기는 놈이 맨 마지막에서는 제일 세련된 레포트를 내게 됩니다. 그죠? 그런 예화처럼 처음 원복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건 신학자들의 얘기니까 그렇게 마음에 새기지는 마십시오. 어찌됐든 가장 간단해요. 그리고 명쾌해요. 그리고 행동 중심이에요. 즉각, 그러니까 뭐냐면 지저분한 사족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부사도 다 빼고요, 명사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진짜 알잖아요. 그리고 진짜 결심하면 말이 짧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결심하지 못했을 때, 확신하지 못했을 때 말이 길어요. 근데 진짜 확신하면 말이 짧아요. 그죠? 총 매라, 전부 총알 집어넣어, 칼 차라, 무슨 얘기예요? 결심이 섰다는 얘기죠. 한판 하자는 얘기죠. 아주 정말 결심하고 확신하면 말이 짧아집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간단하면서 명쾌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 누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무슨 말씀을 했다가 강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무엇을 하셨다라는 행동 중심으로, 그리고 사건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곧, 즉시, 이런 것처럼 신속성을 나타나는 부사들이, 그리고 그런 동사들이 41회나 많이 나오면서 복음의 신속성, 긴급성, 역동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마치 눈앞에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들도 시원시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시원시원한 구절들 있잖아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 만나보면요, 굵지만 짧으면서도요 확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언어가 명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뒷말을 하지 않고 깨끗하고 그 말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문체이자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어보면 시원시원합니다. 굵은 남자의 짧은 말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복음의 일상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일상어인 아람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과 민중들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그러면 아람어로 했을 거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아람어를 성경 기록에 헬라어로 번역된 거죠. 그렇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달리다 쿰, 일어나라라는 거죠. 쿰 동사, 에파다, 열리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받되었다. 아바, 아버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고 그대로 아람어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멀리 추상적으로 절대 타자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일상 언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우리 일상 언어의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경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해석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죠. 그 3번 물어본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카파오, 네가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카토스,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조금씩 내려와요. 사랑의 강도가.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갖고 신학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람어로 했습니다. 헬라어로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기록될 때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해석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화 되었을 때의 해석에서 중요한 해석의 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그래서 그 해석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했던 거죠. 그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한, 일상성을 그대로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민중의 언어, 우리의 그대로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 계신, 일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야기,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적지만 내용이 빈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도 있습니다. 마가는 긴 내용보다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행동. 자, 다시 말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다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가. 그런데 마가는 십자가를 지시며 또한 고난받으시며 메시아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의 행동,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권능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끝내 숨기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끝내 숨기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내가 메시아다 하고 보여주는 그런 선언을 하는데 메시아의 사역과 권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바로 이런 것이다. 묵묵히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행동성, 그 삶에 있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근데 해석에 있어서 보세요. 분량이 작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핵심만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어떤 기록이 있어요. 자, 세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도 말하고 마태에서도 말하고 누가에서도 말하는 공통부모가 있다고 만약에 쳐보십시다. 그럼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개는 빼버렸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 빼버렸는데 요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은,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간단 명료하고 신속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그 명확한 행동,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면서 볼 때,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는 4장, 누가복음에서도 4장으로 한 장이 다 기록됐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긴 간단하게 기록됩니다. 그죠? 또 보면은 전도 여행을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10장 한 장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주 짧게 그냥 요 정도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둘씩 보냈다. 귀신 쫓을 권능 주셨다. 여기서도 귀신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이런 구절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귀신 들린 자 또한 병 들린 자에 대한 애정, 그게 민중들에게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가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기름이 뭐라 그랬죠? 신약에서 기름, 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는 거, 병이 기도원에서만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독단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원에서 낫고 안수기도를 받고 낫는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은 귀신 들려서 들린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하나님이 병원 가라 하시고 약국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이 둘을 개방하지 않고 병은 오직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랬고 오직 기도원에서 낫는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원에서 어떤 우물을 팠는데 거기 우물에서 시원한 물이 나왔는데 이게 효염이 있다, 병에 낫는다 그래갖고 한 병에 100만 원에 팔거나 만약에 그런다면은 저한테 좀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가짜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마가복음에서는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할 때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복음서라 할지라도 마태, 누가에 없는 구절이 나오죠. 또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여기도 참 마가복음은 길게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사 눈에 뭐라고요?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뭐라고요?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구절은 마태나 누가에서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두 단계를 걸치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보세요. 기도할 때 완샷으로 고쳐질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 처음은 희미하고요. 또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을 때 확실해지는 경우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요. 보세요.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 다시 안수.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는 뭐만 하도 된다고요? 말씀만 하고 그 자리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만 고친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손을 잡아 일으켰고요. 어떨 때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진흙을 이기기도 하고요. 특히 중병들 있잖아요. 많은 아주 심한 병을 앓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많이 대십니다. 제가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도 그걸 썼지요. 그 글을 썼는데 그때 예수님이 귀에다 손 대시고
만져주시고 이랬을 때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느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어루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사람들이 너 배척하고 싫어하고 짐덩어리라고 말하고 뭐 했지?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주시고 귀에다가 손을 내주시고 입에다가 손을 내주시고 막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에게 따라 맞춤형으로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그리고 한 단계로 완샷에 고쳐줄 수도 있지만 여러 단계에 나누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지만이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지금 내가 희미하게 은혜를 받았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도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보이다가 나중에 진짜가 보이는 것이에요. 이만큼 은혜에 젖어들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보인다,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이런 구절에 나오고, 그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복음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마가복음에 따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은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집안의 장남이자 장손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습니다. 시작을 했죠. 지금 거의 다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 다 믿습니다. 다 구원받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고 뭐 옛날에 뭐 다 그거 했잖아요. 그러시다가 아들이 목사 됐다는 걸 알고 그 다음 날로 새벽기도 시작하십니다. 그게 엄마예요. 그게 애미요, 애미. 예, 그게 애미예요. 그게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자 맨날 기도했대. 근데 그 말은 진짜예요. 어머니가 정말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어머니예요. 신문부터 해갖고 책부터 몇 번을 보시는지 몰라. 방송도 다 들으세요. 나도 안 보는데. 예? 어머니는 다 보세요. 다 듣고 보고 어쩌다 넥타이가 삐뚤어지기도 했었다. 네가 넥타이 핀을 왜 너무 높이 걸느냐. 내가 같이 가르쳐 줄게부터 시작해서 다 보세요. 내가 그때 느끼는 게 이게 어머니구나. 이게 어미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좋아하세요. 자식들 잘 되는 거 본다고, 손주들 잘 되는 거 기도해 달라고. 이게 애미가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그래서 성경 볼 때 다 믿어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선물하는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런 걸 주면서 나를 굳건하게 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껏 날 살아오게 하시고 이끌었던 모든 방법대로 성경의 해석, 성경의 분석,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에 대한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 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 8장까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말하고, 또한 8장 27절에서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 3대 질문이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요, 변화산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죠.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변화산이라고 보질 않고 본질산이라고 봅니다. 이 변화산, 여기서 본질을 보죠. 예수님의 본질. 이거를 계기로 둘로 나눠집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기적, 병고침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후로 뭐냐면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이게 변화산 사건이 분기점입니다. 변화산에서 정말 큰 체험을 하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핵심을 말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어떤 핵심을 말씀하시기 전에 은혜를 받게 합니다. 큰 은혜,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큰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큰 말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의 일이 11장에서 26장까지 나오는데, 고난을 통해서 왕 대신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메시아다라는 말씀, 말의 선언, 논리의 선언을 말하지 않고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고난당한다, 이렇게 십자가 진다라는 메시아의 행동, 그걸 중심으로 말합니다. 참 그래서 눈물겹죠. 마가복음에 보면 주요 구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저는 천둥 같은 세 개의 문장, 전 세계의 문학사에서 아주 천둥같이 울리는 첫 문장에 대한 그러한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첫 문장이 아주 멋진 그런 것들이 한 30개 문학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비평가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도 그런 첫 문장의 소중함을 알고 첫 문장 못 쓰는 남자라고 글까지 제가 인문학 하나님께 썼잖아요. 첫 문장이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둘째 문장부터 썼습니다. 첫 문장이 천둥 같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첫 문장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처럼 우렁찬 첫 문장은 없다는 거예요. 세 개의 문장을 들으려면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또 하나,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의 생명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했던 일, 더불어 시작했던 삶,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세 문장이 최고의 문장입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말해주고 그것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뭐였죠? 다윗,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하면은 중간에 짠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약속하시던 언약의 그런 종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마가복음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로 시작합니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있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또 한 선언이 하나님의 아들. 자, 계속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꼭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댕댕이의 새끼는 뭐예요? 댕댕이고, 사람의 자식은 뭐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어려운 거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와 사람들의 감격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는 놀라운 분, 놀라다라는 단어가 19회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들의 감격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기가 괴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름날 황소의 울음 같은 날, 여름날 황소가 하품 짓는 그런 모습을 한 사람, 그런 얼굴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제일 싫습니다. 만나면은 뭔가 설렘이 있고 떨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제가 자식한테도 항상 말합니다. 항상 웃어라.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라. 부정적인 말은 IQ 50만 넘어가도 다 한다. 그거 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축복의 말을 하고 항상 웃어라. 그리고 널 만나면 사람들이 재밌어야 된다. 설렘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 말이에요. 비타민 같은 사람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냥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 사람 얼굴 보면 더 죽겠어. 그냥 아주 땀나 죽겠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신선함이 없어요. 특히 신앙인들이, 목사가 그런다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성도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 얼굴 보니까 더 힘들어 죽겠어. 그냥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아. 그냥 얼굴이 쫀득해요. 이거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얼굴과 말로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경이로움, 놀라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19번 이상이나 나와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감격, 놀라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나침반은 항상 떨고 있습니다. 돌려보면 탁 떨다가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잖아요. 나침반이 떨고 있는 한 나침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떨림과 울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괴로운 사람, 메마른 사람이에요. 내가 메말랐다, 신앙적으로도 메마르고 정서와 지성적으로도 메말랐다 느끼면 그거만큼은 몸부림을 치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감동은 이런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 다시 말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를 많이 기록했어요. 무슨 말을 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디서 뭘 하셨고, 예수님의 말보다는 메시아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섬기시는 메시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10번이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진정한 본질은 강한 능력을 행함으로, 기적 같은 일을 행함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죽음을 통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 메시아가 그거다. 우리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잘못 교만해져서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받아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큰 사자인 양, 자기만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는 양, 자기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는 양 교만해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역시 메시아다, 그런 거를 마가복음에서 강조하지를 않고 강한 능력을 행함으로 주목받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도 속이고 자기가 몇 마디 하면 이 위기에서도 다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그러지 않고 끝내 죽음과 고난으로서 메시아 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으로서 메시아 사역을 보여준 것. 그죠?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는 것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압니다.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그의 고난, 묵묵히 고난당하고 섬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누가복음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아의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의 맹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도 은혜도 여러 방법으로 주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시고 또한 나를 쓰는 것도 저 사람을 쓰는 것도 그 사람에 맞게 다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비교하며 살펴볼 때 받는 은혜이고, 마가복음은 짧지만 가장 감동이 있고 또한 메시아의 행동, 섬김의 행동, 묵묵히 고난받으신 그 메시아의 참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가슴에 새기시고 마가와 같은 하나님의 종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 쓰셨던 주님, 허물 많은 마가지만 또한 우리도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가의 집안처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열정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마가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역처럼 말이 아닌 섬김의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